스가랴서 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기네요. 제가 좀 빠르게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던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2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수요 기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지요. 매일 새벽마다 뵙는 분도 계시고 또 수요일마다 뵙는 분도 계셔서 이 시간 함께 말씀으로 하나하나씩을 같이 나누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가랴서 4장 1절이야 11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눈 이후로 스가랴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중요한 2가지 연수가 있었지요. 주전 520년 그리고 주전 519년. 월까지 얘기하자면 주전 520년 11월 그리고 주전 519년 2월입니다. 520년 11월에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한 거예요. 스가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놀라운 그 은혜의 시작이 바로 주전 520년 11월이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요. 오늘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던 과정 속에서 나의 마음속에 그런 음성이 들 수 있겠죠.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겠니? 더 온전히 나에게 삶을 내어 맡기지 않겠니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아마 2가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구나. 또 동시에 2번째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복합적인 마음이 드실 거예요. 오늘 스가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불순종했던 모습을 떠올리게 되지만 동시에 그런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또다시 그에게 들려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말이 아닌 환상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루 동안에, 하루 밤을 지나는 동안에 8가지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5번째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스가랴가 본 5번째 환상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전하고자 한다면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를 그 환상에서 봅니다. 환상은 참 어렵습니다. 무슨 것을 의미하는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구약에서의 환상은 다니엘서 또 스가랴서 이런 많은 말씀의 환상은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 환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등잔대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계신지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마 말씀은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던 출애굽기 말씀 아닐까 싶어요. 앞부분, 출애굽기의 앞부분은 출애굽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요.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면 후반부의 말씀은 시내산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많은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 안에 있는 다양한 성막 기물들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 성막의 기물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등잔대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이야 40절까지 말씀을 보면 등잔대를 이렇게 만들어라. 그 가장 가운데 곧게 뻗은 중앙에 줄기를 세운 다음에 양쪽으로 연이어서 3개씩 가지를 엿대어서, 그러니까 총 7개의 가지가 되겠지요. 7개의 가지를 가지게 하였고 그 가지의 위쪽에는 작은 등잔을 붙이게 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7가지가 있는 그 등잔대가 바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 때에 명령하셨던 이 등잔대의 모양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등잔대 환상을 보았어요. 근데 그 등잔대의 모양이 좀 달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했던 그 성막을 만들려고 했었던 그때의 등잔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성경을 잘 아는 분들, 원어도 잘 알고 말씀을 잘 이해하는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환상을 보았던 그 순금으로 된 그 등잔대를 만들었어요. 그림을 그린 거지요. 근데 희한한 일이죠. 동일한 보물을 가지고 그 등잔대를 그렸는데 같지가 않아요. 이토록 어려운 거예요. 한글을 읽어도 그 말을 그대로 그림을 똑같이 그리면 같은 그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림이 달라요. 좀 이따 제가 그 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을 너무 이것이다라고 100%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런 의미의 그림이구나라는 정도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첫 번째 그림이었습니다. 그 이미지였습니다. 등잔대를 보았던 것, 이것이 그가 보았던 첫 번째 환상이었고, 또 2번째는 그가 2 감람나무를 보게 됩니다. 이 2가지가 서로 연이어 있습니다. 환상을 보았지만 그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오늘 우리는 개역개정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 보면 최근에는 좀 더 쉬운 성경으로, 또 세번역 성경으로, 한글 성경에서 좀 더 쉽게 번역된 성경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자주 말씀 가운데 세번역 성경을 자주 인용하곤 하는데 오늘 이 2절과 3절 말씀 이 부분을 좀 세번역 성경,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과 좀 같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으시면 조금 더 쉽게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봅니다. 등잔대 꼭대기에는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그 그릇 가장자리에는 7 대롱에 연결된 등잔 7개가 놓여 있습니다.
등잔대 곁에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데 하나는 등잔대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등잔대 왼쪽에 있습니다. 개역 개정보다는 훨씬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되어 있지요. 그래도 어렵지요. 한 그림에도 불구하고 잘 연상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더 마저 비춰주십시오. 이 그림까지도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미리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이 그림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것을 이 그림이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많은 그림을 다 찾아봤는데요, 명확하게 동일하게 그림을 그려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큰 중요한 몇 가지 의미를 찾을 수는 있겠지요. 예를 들면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 등잔대의 모습은 앞서 설명드렸던 선물 지었을 때의 그 등잔대 모습과 큰 부분에서는 비슷하지요. 근데 오늘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 가운데 좀 특별한 것은 뭐냐면 기름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 제가 두 가지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 기름 그릇이 밑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칼라로 된 그림을 보면 기름 그릇이 위에 있어요. 참,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 들면 밑에 있는 것이 옳다, 아니면 위에 있는 것이 옳다라고 굳이 단정 지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저는 거기까지를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의미를 찾으려고 좀 도움이 되고자 이런 그림을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두 나무가 따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등잔대와 더불어 나무가 연결되어 있고 나무를 통하여서요 그 기름 그릇에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수액 아시죠? 수액. 나무에 꽂아놓고서 그 물을, 그 이름이 뭐죠? 갑자기 제 생각 안 나네요. 그렇죠? 그 물 우리가 자주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무에 꽂아놓고 그 물을 먹는 것처럼 지금 오늘 이 두 나무가 사실 기름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이 환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이 두 나무로부터 기름을 공급받고 있고 기름 그릇에 그 기름이 차면 그것이 대롱을 타고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혹은 위에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두 그림을 다 설명드리자면 그래서 겨울 각각의 7개의 가지가 있는 그 모든 등잔불이 밝혀지는 거지. 오늘 스가랴는 환상 가운데 이것을 본 거예요. 하나는 순금으로 된 이 등잔대를 보았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양쪽에 서 있는 두 그루의 나무를 본 것입니다. 이제 됐습니다. 저를 비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가랴가 눈으로 보았지만 알지를 못해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듯 말듯하기에 이제 스가랴는 이에 대해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말씀은 그 질문 앞에, 스가랴 선지자의 질문 앞에 천사가 답을 주시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고 그 의미를 함께 좀 나눈 다음에 그것이 그 당시 스가랴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순금 등잔대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완성될 성전과 공동체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 첫날 스가랴서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느냐면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에요. 주전 538년 고레스에게서 고향으로 돌아가면 또 좋다라는 명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1차 포로기환이 일어났습니다. 수르바벨의 인도하에서 537년에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 가장 첫 번째 일은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를 하고 드디어 성전의 터전을 잡고 정말 기분 좋게 시작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 성전의 공사는 끝내 이루지 못하지. 기초를 세운 채로 6년이 지나는 동안 더 이상 성전은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상태로 끝이 났고 10년 동안 그냥 버려진 채로 있게 됩니다. 주전 530년, 그로부터 또다시 시간이 흘러갔고
결국에는 주전 520년까지 올라가는 그런 긴 세월 동안 성전 건축은 이제 잊혀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주전 520년에 이 말씀을 주면서 가장 중요한 일,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환상도 결국에는 성전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모든 환상의 내용들은 결국 환상 중에 보여진 이 모든 말씀들은 장차 세워질 그 성전, 지금은 비록 기초만 세워진 채 버려진 바 되었지만 그 누구도 신경 쓰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시는 거예요. 힘을 내라고 격려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반드시 성전이 세워질 것임을 그들에게 말씀으로 격려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이 환상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입니다. 스가랴는 자기가 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고 그때 천사는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스가랴에게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먼저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하셨던 그 말씀을 천사가 대신 스가랴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이 6절과 7절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화면 좀 우리 방송실에서는 6절과 좀 7절 말씀을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 말씀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러분 이 6절과 7절 말씀은 하나님이 스룹바벨, 총독이죠, 총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했을 때에 그 앞에서 이끌었던 지도자, 총독이 스룹바벨이.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로 하여금 고국으로 많은 사람을 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성전을 세우겠다.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성전의 이름을 여러분 아시죠? 구약시대에 솔로몬 성전으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을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으로 얘기합니다. 신약시대의 세 번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스룹바벨이 리더가 되어서 이 성전을 세웠기 때문에 그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성전을 세울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모든 삶에 대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삶을 계획하고 우리 걸음을 내가 나의 의지로 나의 결단으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의 모든 삶을 돌이켜보면 나의 의지대로 나의 계획대로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탁탁탁탁 질서 있게 정확한 상황에서 이끌림 받고 오늘까지 계셨던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를 얘기하자면 제가 목사가 될지 몰랐어요. 그냥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저는 모태신앙이니까요, 저는 40살 될 때까지 그냥 저는 한 교회의 장로만 되면 좋겠다, 장로로 섬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단 몇 달 사이에 아주 강력한 부르심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학을 하게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계획을 내가 의지하고 나의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결단으로 마치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스룹바벨도 마찬가지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나 성전을 세우는 일은 결코 그의 힘과 그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음을 처음부터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내 힘으로 만들어야지. 내가 백성들을 막 뭐라 그럴까요? 힘으로 강권하여서 강력하게 그들을 이끌어가지고 만들어야지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좋지 않을 거예요. 어찌 보면 이미 그러한 상황이 이른지도 모르겠어요. 지난 16년 동안 성전은 온전히 세워지지 않은 채 버려진 그대로 있으니까요. 오늘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전이 세워진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대입하자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이 복이요 은혜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더 온전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는 이 말씀 다음에 7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근사나 스룹바벨 앞에서 하면서 찬송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큰 산은요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성전을 세우는데 사람일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어떤 도구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재료일 수도 있겠고 성전을 세우는 것을 방해하는 온갖 것들을 다 총칭하는 말입니다. 큰 산이 앞에 가로막혀 있으니까 무엇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요 평지가 되는 거예요. 큰 산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모든 장애물들이요 한순간에 쓰러져 내리고 무너져 내리는 놀라운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격려하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지금 성전을 세우는 일을 가로막고 있는 온갖 대적들, 온갖 문제들과 관련해서 그것이 아무리 크고 높고 두껍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단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실 그 일을 결코 방해할 수 없고 멈추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결국에 평지가 될 것이니까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대표보면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온갖 문제들이 가득하잖아요.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내 앞에 달려오고 조그만 문제를 해결하면 더 큰 문제가 내 앞에 다가오고 어찌 보면 인생은요 그와 같은 대적들과의 싸움, 큰 벽들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두려움 앞에 굴복하지 않지요.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에 우리 이렇게 똑같이 이 말씀처럼 큰 산아 내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 큰 산을 향하여서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은 평지가 될 것이다, 모래가 될 것이다, 다 흐트러지고 말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우선은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삶의 이야기로 잠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께 좀 적용을 해드렸어요. 이제 다시 한번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해서 스룹바벨 앞에 성전을 세우는 과정들이 녹록치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이 반드시 세워질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8절까지 7절 후반절이네요. 7절 후반절 말씀 보니까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라고 말을 하지요. 오늘 스가랴서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서 이 머릿돌은 오늘 새벽 예배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모퉁이 돌 그런 의미예요. 이 머릿돌이 의미하는 것은요 뭐냐면 성전의 기초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돌을 내어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성전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드디어 성전이 완성되었고 스룹바벨은 그 완성된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그 머릿돌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바 되도록. 그때의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함께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은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놀라운 찬양이 그때 울려 퍼질 것이다. 지금은 비록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멈춰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격려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스룹바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이 전까지의 말씀은 스룹바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스가랴가 알려준 것이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스가랴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많은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세웠고 스룹바벨이 그 모든 것을 완성할 것이다. 비록 지금은 멈춰져 있지만 그러나 스룹바벨이 시작하였고 그가 완성할 것이다 라는 말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이 성전을 완성할 것임을 하나님이 직접 스가랴에게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많은 대적들은 보잘것없이 초라하게 지어질 것이다,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가 결국에는 중간에 끝나고 말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는 것처럼 오늘 10절의 말씀 보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들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데 뭐 그렇게 열심을 내느냐라고 빈정거리던 많은 사람들, 그들 눈앞에 보란듯이 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임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스가랴에게 말씀하지요. 누구를 통해서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스룹바벨에게 힘을 줄 것이며 그를 통하여서 성전 재건을 완성시킨다는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전에서 우리가 보았던 순금 등잔 때는 무엇인가? 그 완성된 성전 그 모습,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공급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수많은 성전에 모였던 많은 백성들이 함께 기쁨으로 찬송하고 오늘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은총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그 모습이 이 순금 등잔 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배 자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함께 화답하며 찬양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선포된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따라 다짐하는 그 모든 예배의 자리가 복된 거잖아요. 그 아름다운 예배 자리를 오늘 상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완성된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잖아요. 성전에 임재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제사장과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의 장면이 이 바로 순금 등잔 때 그곳에 기름이 부어지고 또 불이 타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 스가랴 보았던 이 환상은 성전이 완성된 이후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그런 성전과 아울러서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설명드려볼까요? 오늘 환상을 또 다른 환상을 보았잖아요. 스가랴가 그 등잔대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입니다. 큰 두 번째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총독 스룹바벨이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들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세우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두 지도자가 바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스가랴는 이것도 역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묻는 거예요. 그 등잔대 사이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무엇을 말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 이제 또다시 천사가 대답을 하지요. 그 천사의 대답은 이와 같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리고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안정적으로 세워나가야 할 사람 스룹바벨을 떠올리게 되고요. 두 번째, 그것이 단순히 정치적인 것만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온전한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눴던 여호수아 있지요. 이름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다른 이름도 또 있지만 여기서는 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 두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들을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림 한 번만 좀 더 보여주시겠어요? 그림을 한 번만 좀 더 보여주시면 한 가지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이 좀 놓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이 나무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왼쪽에는 나무에 연결되어 있죠. 등잔대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서 기름이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오른쪽 그림은 가지로부터 위로부터 기름이 공급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성전이 세워지는 일들, 이 일도가 관련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제 됐습니다. 저를 그냥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와 또 스룹바벨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이 성전을 세우는 일들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보았던 두 가지 의미는 이와 같은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 본 순금 등잔대, 이 순금 등잔대는 바로 성전, 완성된 성전을 보여준다는 것,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들로 얘기하자면, 우리들의 이야기를 바꾸자면 교회를 의미하겠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 모두는 기쁨으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늘 찬양하러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우리의 기도를 향으로 비유합니다. 향.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흠향되는 거지. 우리의 찬양도 마찬가지.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예배는 단순히 우리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우리들만이 즐거워하고 우리들만이 신나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가 올려져야 된다는 거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모든 손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우리는 스가랴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금 세워지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실제적인 오늘을 사는 우리들 향한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좀 나누고 모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인생의 장애물이에요. 인생의 삶의 교육하는 과정 속에서 온갖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낙심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서 낙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참 큰 위로와 힘으로 다가옵니다. 큰 산아, 우리가 함께 외쳤었잖아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어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서 온갖 두려움으로, 온갖 장애물로 우리를, 온갖 방해로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에 우리는 그 어떤 대적도, 그 모든 장애물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힘을 통해서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향해서 아주 단호하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큰 산아,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다음 단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이 뭔가요? 결국 중요한 것은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스룹바벨이 해주셨던 말씀을 잘 보면 우리 믿는 자가 행해야 될 많은 실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성숙해 하면 갈수록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서 이제는 모든 것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들을 여전히 받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전을 세우는 일, 대표적으로 그 일을 얘기를 하지만 그 외에 이런 모든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능으로, 권세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되겠지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셔야 되겠지요.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갈 때에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 신뢰와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은혜의 길로, 그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고 이제 함께 기도로 나아가실 터인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 또 나를 통하여, 또 나의 자녀들을 통하여, 또 나의 주어진 다양한 달란트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고 계신지를 오늘도 한번 물으시고 기도하는 중에 주시는 감동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